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호기심이 없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기심은 뭘까요? 호기심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에 호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들, 처음 보는 장난감들, 처음 보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은 아이들이 처음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하면서 그곳에 달려가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만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어른들도 호기심에 대해서 늘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죠. 내가 저 물건이 정말 필요하다. 저 물건은 정말 내가 안 그래도 찾고 있던 물건인데 홈쇼핑에서 판다. 그러면은 나는 그걸 사야죠. 다른 데보다 그걸 싸게 나와서 그러면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죠. 내가 저 물건을 잘 몰라요.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왠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 물건을 쓰면 왠지 내 삶이 뭔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스트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살 때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쇼핑 호스트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물건을 잘 파는 거죠. 물건을 잘 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를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갑자기 충동 구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산 그런 물건들은 사고 나서 잘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열의 아홉 정도는 내가 이걸 그때 왜 샀을까 하는 후회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리고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들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사람들은 사람에게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갔죠. 타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호기심, 많은 호기심들을 가지고서 사람은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 이러한 호기심은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생명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유지도 되고 있기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삶과 죽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의문들을 해소하고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수만 년 전부터 발견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 역사, 아담과 하와의 창세의 역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많은 원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원시 신앙 경우 우리가 영화나 문학 소설에서 종종 마주치는 원시인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돌과 나무와 우상들로 만든 다양한 신상들 그런 우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 태양과 달과 같은 자연물을 향해서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된 이유, 그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죽음을 연관지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자 자신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신을 찾는 모습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서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지 해내지 못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를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단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이었을 뿐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우리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한테 너는 지금 이상한 거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하늘에 있는 태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할지도 모르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고 태양은 지금 핵융합 발전에 의해서 스스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태양이 지구의 수많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들은 한순간에 죽어버릴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을 믿고 있지는 않죠. 태양에 대해서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키우는 일, 태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태양을 믿거나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태양을 믿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태양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태양을 믿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태양을 믿고 있고 우리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일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과 태양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은 극도로 화를 내고 분노가 차올라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까진 말을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많이 순화해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까지 꽤 먼데 우리를 향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사렛 예수 너는 누구냐? 뭐하는 녀석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분노의 감정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하는 말 따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은 아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과의 처음 대화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는 그 증언을 나는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인간이 멋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나사렛에서 온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그를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였고 그의 출신을 두고서 주님을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과 그 호기심에 담긴 그 분노들 그에 대한 관심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판단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혈통, 출신, 학력과 같은 것들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책의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나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만약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찔림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꾸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한낱 시골 몫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단지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물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은 자연물이나 인간을 향한 믿음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당신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윤리적 기준이 있고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바라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윤리적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팔복의 말씀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주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따라 살아가면 좋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한 인간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날지 모르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의 찔림을 경험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며 최후 승리의 날 우리를 심판하여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주님의 말씀이라 여기더라도 그것은 단지 호기심에 그치고 그 말씀을 알게 된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도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게 될 때 말씀은 결코 그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약한 영과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진리와 참된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내 삶에 굳게 지켜나가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였어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하늘에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삶이며 한계가 분명한 삶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청년들과 함께 하시며 당대의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야만 하셨기 때문이죠.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년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의 기간. 3년의 기간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은 찰나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찰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맞이할 환난 가운데 조금 더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척이나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어찌 보면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촉박할지도 모르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조급한 마음 가운데 서두르며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나는 조급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급하게 서두르며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급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몰라. 그러면서 조급하게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조급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쓰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급함이 사라지면 다시금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21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핍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은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대가로 주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나타날지라도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지 않은 대가로 죄 가운데서 주님을 찾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를 물고 있는 그 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달아라. 그리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뱀을 매달아 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지 않고 외면해왔던 이들은 죽고야 말았죠. 자신들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뱀을 장대 높이 위에 달아서 매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뱀, 자신들을 물어서 죽게까지 만든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거를 바라보라고 한다니 그것만큼 싫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신 것은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도 함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장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였고 주님을 판단하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함께했을 것이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매여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다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